생명의 충만함을 받으라.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라 그래서 라이프인데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덩어리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이시다. 즉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사람이 병든 것은 생명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풍성히 약동하면 병이 있어도 그 병에서 빨리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어도 빨리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식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도 생명이 풍성하면 튼튼해요. 그러면 막 금방 낫습니다. 금방 걸렸다가도 금방 나요. 근데 생명력이 부족하면 걸렸다가도 조금 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마한 감기 같은 게 걸렸다가도 그게 조금 더 심해지고 그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충만함을 얻으라. 아멘. 다 같이 생명의 충만함을 얻으라.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몸도 생명이 풍성해야 돼. 이 몸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몸이 그 생명이 부족해서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요. 말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 같지 않고 피부도 보면 피부도 바짝 메말라 가지고 메마른 사막과 같지 피부도. 근데 생명이 풍성하면 피부도 윤기가 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가 보면 그 얼굴을 딱 보면 얼굴의 피부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빛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사람이 벌써 탱탱한 게 얼굴의 살에서 윤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윤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윤기가 없고 팍팍하면 벌써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도 안 내려가지고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처럼 그렇다 이거야. 자,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죠. 아주 머리카락도 막 굵직굵직하고 막 이렇게. 생명이 자꾸 없어지면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막 피곤하더라도 막 일해서 피곤해서 그래서 조금만 쉬고 나면 그냥 금방 회복해. 복싱을 하면 3분 뛰고 1분 쉬고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면 복싱을 못 해요. 실력은 있지만 몸이 회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18, 19, 20, 21살 요때는 몸이 막 에너지를 탁 발산을 해도 1분 쉬는 동안에 다 회복을 합니다. 몸이 1분 동안에 다 회복을 해요. 몸이 확 회복을 하는 거야. 그 또 3분 동안 막 죽으라고 싸우고 그래서 이 3분 동안 자기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쏟아놓고 그리고 1분 동안 다시 확 회복을 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벌써 25이 넘어서고 벌써 한 28쯤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1분 쉬는 시간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야. 생명력이. 그래서 몸의 생명력도 그만큼 중요하다. 몸의 생명력도. 그런데 영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다. 다 같이 영의 생명력.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생명력을 다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 나의 육체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도 건강하게, 다 같이 나의 육체도 건강하게.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해줘도 주님의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고쳐질 필요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건강해야 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라.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뛰고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 충만함,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 그것은 바로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다 충만하다고 다 이렇게 영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그들의 영이 전부 충만한 것은 아니다. 영적 실태를 보면, 영적으로 딱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바짝 말라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사람, 가물어 메마른 영혼, 그런 영혼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냐 이거. 아파서 바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대며 걷는데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그렇죠? 근데 영혼도 그런 게 있다고.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은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너무 불쌍하게 다녀. 그런 영혼들은 생명력이 없어. 간신히 자기 생명만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간신히 자기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 힘이 없다. 파워가 없다.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된다.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대면 참 얼마나, 요즘에는 그 여자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이 이 핸드백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이게 매력이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쓰러질 땐 말 듯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게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 그거 매력 아니다. 그 생명력 부족해서 곧 죽는다. 그래도 튼실해야지. 어? 아가씨들도 튼실해야지. 어? 그죠? 튼실해. 그 생명력이 보기에 생명력이 넘쳐나야 돼. 그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게 매력이라고. 그게 매력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영혼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 너희 영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다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내 영혼에 생명이 있다.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영혼에 힘이 없으면 꿈속에서도 귀신이 오면 가장 가히 눌리고 막 가히 눌리고 막 깬다고. 깨고 나서도 한참 정신없잖아. 그러나 내 영혼에 힘이 있으면 꿈속에서도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 그러다 깬단 말이야. 가히 눌릴 필요도 없어. 가히 눌리면 항상 주먹을 쥐고 자요, 이렇게. 항상 주먹을 쥐고 자면 항상 가히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항상 과일은. 저 귀신이 오면 박박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쇠를 말아 팍팍 찢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힘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영감력이 있어요. 영감력. 자, 사람이 지력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심. 근데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성의 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감이 들어오는 심이 있다고. 말씀을 저도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면 이제 주일날 저부터 이제 걱정이에요. 주일날 집에 이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조금 쉬느라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걱정해요.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하지? 이제 그 생각이야. 벌써. 목사는 쉬는 게 아니야. 항상 노는 것 같은데 항상 여긴 돌아가. 항상.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월요일날 기도하고 빠르면 이제 월요일날 줍니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주여 말씀을 주세요. 빠르면 월요일날 옵니다. 아니면 이제 화요일날 이제 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딱 주실 때는 다 이 제목만 딱 주십니다. 제목만 딱 주고 네가 알아서 해. 딱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영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게 뭐냐면 영감적인 심이라 이거야. 생각하는 심, 지력처럼 이게 영적인 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떤 때는 막 기도해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막 잡생각만 막 들어오고 막 머리가 혼탁하고 막 이게 막 혼탁해. 막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막 이게 2시간, 3시간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천주야. 쫓아버려야지. 이 잡생각을 주는 이 잡기들아 떠나갈 지어다 하고서 눈을 딱 뜨면 쫙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쫙 보이고 쫙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한번 딱 잡히기 시작하면 쭉 들어가죠. 말씀으로 쭉 들어. 영적인 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영적인 심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전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제. 자, 제사 중에는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전제라는 제사는 이제 관제라고도 하는데 포도를 포도즙 틀에다가 넣고 쫙 짜서 그것을 정제해서 제단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철 위에다 고기를 놓고 고기를 얹고 밑에서 불을 떼서 드리는 건데 그 제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기를 얹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데 그냥 떼는 게 아니라 이 포도즙을 위에다가 뿌려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곡식가루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곡식을 갖다가 해서 떡을 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곡식가루를 드려도 역시 포도즙을 쭉 들여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다. 자, 그것을 우리는 전제의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이 전제의 그 포도즙을 드려야 제사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제사에 예수님 자신의 제사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제사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셨다. 그러므로 이 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에 있다.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전제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전제의 제사는 그 하나의 예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절기는 다 예표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절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전제는 제사에서 포도즙을 붓는 제사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한다. 그래서 부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을 충만히 얻으라. 다 같이 생명을 충만히 얻으라. 생명이 막 충만한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요, 몸에서 막 몸이 건강하니까 막 땀도 나고 막 그냥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몸이 막 그냥 건강해서 그렇죠. 땀도 나고 막 그냥 기름도 흐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안 씻으면 막 머리도 떡 찌는 거야. 막 이게 막 이렇게 건강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땀도 많이 안 나죠. 개기름도 흐르지 않죠. 그죠? 생명력이 부족한 거.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으로도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육적으로 연약해서 막 생기는 그런 그 생명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생명력이 부족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생명력이 부족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마르고 메마른 것은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 걸리죠. 그죠?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걸리죠. 이 골다공증 걸리는 게 뭐냐면 뼈가 마르는 거야. 뼈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야. 뼈는 진액으로 충만할지어다. 뼈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그러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뚝 부러져. 뭐 고무다라 같은 거 하나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우두둑 나가. 그냥 그러면 꼽추가 되는 거야. 우두두둑 나가. 뼈가 그냥 우수수 부러져. 이런데도 가다가 툭 쓰러졌는데 탁 됐는데 뚝 부러져 버려. 그렇게 쉽게 부러지느냐? 그렇게 쉽게 부러져. 이 골다공증, 뼈가 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뼈가 마른다 그랬죠. 뼈가 마르다 골다공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풍성하면 막 내 뼈에도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건강하고 부러지지 않는다. 생명력이 풍성하다. 생명력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부으신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생명을 충만히 얻으라. 다 같이 생명을 충만히 얻으라. 자, 생명을 충만히 얻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영적으로도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세상의 요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요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생명 있는 곳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곳에 와야 된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요지경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 요지경에 빠지면. 세상은 요지경이라. 생명력이 부족해서 요지경에 빠지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살아라. 생명이 있으면 재미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뭐 재미있어야 되잖아. 사탕 맛있죠? 생명이 건강하니까 사탕을 먹는데 맛있는 거야. 근데 생명이 없고 아파봐. 몸이 아파. 그러면 이 사탕을 갖다 집어넣으면 삐져나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삐져나와. 밥을 주면 밥도 밖으로 밀어내. 밥도. 밥이 맛있어야 돼. 여러분 밥 맛있죠? 밥맛 없는 분 없죠 여기는? 대단히 어? 완전 밥맛 있어요. 대단히. 김홍남 집사님도 밥이 맛있죠? 밥 맛 없어요? 그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 간장 하나 그냥 외간장 하나 놓고서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갈 때 시골에서 반찬이 없어요. 너무 반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가야 되니까 밥해서 넣고 반찬통에는 그 소금에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참기름 넣어서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맛있어요. 근데 건강하니까 그게 맛있는 거야.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삼치를 구워다 놓아도 안 맛있어. 오징어를 구워다 놓아도 안 맛있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참, 맛이 없는 거야. 그게 안 땡겨.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면 어떤 말씀을 줘도 그냥 아멘 맛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 왜 가서 앉았어? 차라리 TV를 보고 말지. 그 목사님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거 가서 왜 앉았어? 목사님 키도 작은데 거기 왜 앉았어? 그런다고. 근데 건강하면 목사님이 키가 적건 뭐 어쩌건 그냥 말씀이 맛있는 거야. 꿀과 꿀송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꿀과 꿀송이처럼 맛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막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막 핏방울처럼 진액을 쏟았어요. 진액을 그렇게 쏟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그 솜에다가 그 포도주를 푹
찍어가지고 갖다가 장대에 달아서 입에다 갖다가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맛을 보더니 안 먹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 지금 전제는 지금 내가 피 흘림으로 전제의 제사는 끝이 났다. 끝이 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포도주의 전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의 전제가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 피로 드리는 전제가 이것이 참 전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먹고 마시고 살아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라.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다 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어라 이 말이요.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나를 공감한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 가라. 영생을 얻어라. 성령을 받아라. 나를 좀 공감해다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천국 없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없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생명 없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야. 생명 없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잘 되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탁 쏟아져 좋으니 너희는 살아나라. 생명을 얻어라. 다 같이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충만히 얻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이 충만한 자가 드리는 전제. 다 같이 생명이 충만한 자가 드리는 전제. 생명이 충만한 자가 드리는 전제.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 위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하나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생명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라는 것은 자기를 쏟아서 드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막 쏟아부은 거예요. 막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제라는 것은 포도를 아주 그 앞잡기에 팍 짜서, 기름 짜는 앞잡기에 짜듯이 확 짜서 그 즙을 짜서 그것을 정제해서 조금이라도 건더기가 없이
조금이라도 그런 찌꺼기가 없이 잘 정제해서 그 정제된 그 즙을 하나님 앞에 제물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복음 전하라고 헌금을 보내주신 그 위에 내 몸을 전제처럼 탁 쏟아 부어서 나는 다 죽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한다는 거야. 나는 그것을 한다. 그래서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이 드린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갖다 죽음으로 갖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정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한정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 자, 생명이 충만한 자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생명이 충만해, 건강해.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결혼하면 바로 아기를 낳습니다. 건강하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 건강하면 그냥 뭐 바로 생명이 막 충만해.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또 다른 생명이 팍 나와. 근데 안 건강해. 안 건강하면 어떻게? 막 이 짓, 저 짓, 그런 거 막 병원에 가야 돼. 여기가 막 이거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뭐 별짓을 다 해. 막 소용없는 거야. 건강해야 된다. 요즘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둘이 합의하에 낳지 말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르기도 힘들고 뭐 이러니까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참 힘들다. 내가 전도를 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결혼해서 아기 안 낳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충만히 받았지만 내가 전도하는 거는 힘들다. 새신자를 데리고 교회 오는 거는 힘들다. 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아기 못 낳는 영적이 많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육체적으로는 우리 합의하에 우리 결혼은 하지만 아기는 낳지 맙시다. 이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건강하면 이세가 나와야 된다. 다 같이 건강하면 신앙에 이세가 나와야 된다. 건강하면 신앙에 이세가 나와서 영적인 아기가 나와야 되고 또 예배 올 때 그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데리고 오는 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막 교회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막 예배 드릴 때 막 어수선하고 막 뒤에서 따라락 소리 나고 막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려면 막 신경이 쓰이고 막 그냥 데려온 사람도 막 안절부절하지 막. 근데 그게 생명이 있는 모습이야, 그게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막 설교하는데 너무 편해. 막 아무 소리가 안 나고 막 정막 강산인데 목사 혼자서 그냥 원고를 그냥 멋지게 읽어. 그게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영감이 좀 끊어지더라도 막 뒤에 애들이 있어야 되고 저기서 막 새로운 사람이 옆에서 또 막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 좀 낳아라. 자식 좀 영적인 자식 좀 낳아라. 다 같이 영적인 자식 좀 낳아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영적인 자식 좀 낳아라. 응? 뱃속에 씨만 많으면 뭐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건강하면 당연히 생기는 거야. 내가 건강하면 내 자식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이고 뭐고 그냥 혼자 산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참 편하죠. 뭐 그냥 조그마한 원룸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그냥 이렇게 살면 참 편하죠.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생 삶에 있어서 그것이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있어야 되는데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벌어다가 마누라가 쓸 거 대주고 여자는 그거 가지고 쓰고 막 또 애기 낳고 막 또 남편은 가다 벌어다가 주면 애기 장난감 사주고 뭐 중리사니 병원에 쫓아다니고 막 이럴 때 이게 인생에 사는 인생의 고락 희노애락이라는 거야. 재미가 있어야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나 혼자 내 영혼 하나만 감당하겠다. 혼자서만 열심히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똑바른 길로 열심히 가. 천국에 갔는데 노래가 없어. 이 사람의 노래는 없는 거야. 노래가 몇 개 안 돼.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욕먹고 데리러 갔다가 실패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또 그것 때문에 또 울고 막 주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다윗과 같이 시편처럼 노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장편 소설이 써지고 천국에서 장편 소설이 그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노래를 영원토록 만들어도 내 인생 80년 사는 인생 동안에 만들어지는 그 노래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냥 막 끝없이 만들어진다 이거.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매일 새 노래로. 여기서는 좀 불가능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 영혼 속에 혼 속에 영 속에 기억이 아주 세심한 감각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딱 앉아 있으면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을 가졌고 이렇게 애를 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고 안타까워했고 슬퍼했고 막 했던 모든 감정까지 수록이 돼서 그것이 노래가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남들이 만든 노래 말고 천국에서 남들이 만든 노래 말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만든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을 찬양. 그러니 영원토록 들어도 그 찬양은 물리지 않는다. 왜? 매일 새로운 찬양이니까. 그런데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다가 혼자서 간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노래가 아무것도 없어. 노래 만들래도 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있어야 그거지.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노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노래밖에. 힘들어도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기도하고 전하라. 전해봐라. 그것까지 노래가 된다. 막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애를 썼고 이렇게 한 그게 노래가 되는 거야. 천국에서 노래가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가봐, 나중에 한번 가봐. 그거 엄청 중요해. 어떤 사람은 매 부르던 찬양 또 부르고, 부르던 찬양 또 부르고, 부르던 찬양 또 부르고. 근데 전도를 했던 사람은, 그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냥 막 금방 태어나가지고 고개도 못 돌리고 이러다가 또 손가락 움직이고 빵긋 웃고 그러다가 누워서 위로 막 누워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딱 뒤집었어. 그런 영적으로, 만약에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물어봐봐.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을 키우면서 누워서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바짝 뒤집었을 때 엄마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렇겠죠, 그죠? 엄마가 뒤집었다고. 그게 뭐 큰일이야.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면 뒤집었다고. 얘가 오늘 뒤집었다고. 눕혀놔. 그럼 확 뒤집어. 또 눕혀놔. 확 뒤집어. 그거 보려고. 근데 그게 기쁨이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무릎을 딱 세우고 기어가. 얘가 기어가네. 막 영적으로 그게 다 기쁨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스스로 엎드려서 가다가 무릎팍을 세우고서 기어가네.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붙잡고 일어서네. 얘 봐라 붙잡고 일어서네. 얼마나 신기하면 애를 갖다가 못 쓰는 애를 좀 모퉁이 갖다가 딱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죠? 그 기쁨이라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앉아 일어나 혼자서 딱. 로봇입니다. 그러다가 탁 되면 기가 막히죠. 두 발자국 딱 가서 푹 주저앉아. 영적으로도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기억이 우리 영 속에 다 촬영되어 있어서 그런 기분과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순간순간 다 노래가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시편을 쭉 보면서 하나 이런 세심함과 하나까지라도 참 노래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천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노래가 된다는 거야. 천국에서. 근데 혼자 신앙생활, 나는 혼자서 열심히 하겠다. 이 사람은 노래가 별로 없어. 했던 노래 또 하고, 했던 노래 또 하고, 했던 노래 또. 주님이 지겨워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매일 새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음악을 뭐 작곡할 줄 모르는데, 거기 가면 다 한다, 자동으로. 작곡, 작사 다 한다. 그 기억이 있는 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못해. 감정이 없는 사람은 못해.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또는 어떤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사를 쓰기 위해서 또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주 명산과 아주 명계곡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런 데를 돌아다니겠어요? 거기는 딱 가면 그냥 확 떠올라. 거기가 너무 그냥 떠오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환경이 그냥 그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하는데 한 사람 구원하고 또 한 사람 구원하고 또 한 사람 구원하고 야, 저 사람은 구원시킬 때 야, 한 번에 딱 믿었어. 얼마나 큰 그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쟤는 구원시킬 때 막 속을 파갈 내가 쟤 때문에 늙었어. 그런 거.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된다 이거야.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은 심심해.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그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은 애들이 10명이야. 막 버글버글 맨날 사건 사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난리야. 부잣집이 옆에 있었는데 그 부잣집은 부부 둘이만 살아. 돈은 많아. 조용해. 근데 그 부잣집 두 부부가 저 집을 보고서 저 집은 참 좋겠다. 참 재밌겠다. 근데 저 집에 가보면 막 맨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막 사건 터지고 매일 누구 두들겨 패고 오고 막 가서 물어주고 또 맨날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쪽에서는. 심심하다. 천국에 가서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충만히 받았다면 충만히 받은 우리가 전제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야 된다. 전제로 드려서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꼭 저 다른 나라 가서 구원할 생각 말고 여기서 구원시켜라. 여기서 구원시키다가 또 거기 가고.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면 노래가 옐로우 노래도 있고 이제 인도네시아 찬양도 있고 중국 찬양도 생기고 라오스 찬양도 생기고 터키 찬양도 생기고 나 하나가 여러 군데 다니면 좋겠죠. 근데 무조건 여행만 다니지 말고 영혼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전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다 짜서 드린다 이 말이야. 다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는 상급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